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분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저 친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겠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산에 등산 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큰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다 죽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님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적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탄생, 성령으로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육신의 그 어머니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당신들도 할 수가 있어, 제자분들한테 하신 메시지가 바로 기적의 유임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거다,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설적 형통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그 본래 로마 제국 시대 때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꾸만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오셨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 선생님을 제대로 이렇게 옆에서 잘 보필해야지 되는데, 보필하지를 못하고 하다가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 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이단입니다,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야. 여러분들, 역설적인 영광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수제자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12명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아주 상당히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를 선생님의 제자가 나는 되고 싶으니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제자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긴박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요, 이분이.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요즘 말해서 학교와 병원과 또 이 교회, 요 3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을 소위 말해서 지식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걸 알아야지 돼. 지식이 바로 경제가 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자마자 이분들의,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이제 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가 돼가지고 배우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이 제자분들을 전부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또 그 사역하는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날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있어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전지전능성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안식일 날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냐 말이야. 저 병든 게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지. 죄를 안 졌으면 저렇게 앞을 못 보겠어. 이렇게 자꾸만 그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저거다.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죽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빨리 병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저거 다 뭐 죄져서 저거 다 저런 병에 걸렸겠지 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게 바른 거냐 말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와 병든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옳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못하는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더 참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면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되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를 잘 지켜야지 돼요. 우리가 법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이 가족 안에서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보면은 부자지간에 아버지 아들 사이에 무슨 법이 존재합니까? 거기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게 법으로 하자. 뭐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난도질하고 쟤 못해, 목사님 쟤는 못하는 애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낙심된 그런 사람들, 뭐 낙심된 사람들도 있고 항상 뭐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고 다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그 자매들 앞에서 막 힘세다고 우통을 막 그냥 버섯 제끼고 뭐 알통을 막 베가면서 이 추운 날 말이야 바로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시기합니까? 그냥 없어서 그냥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자녀가 그냥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해주고 자녀가 그냥 뭐 어떻게 뭐 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은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어머니들의 헌신을 보면은 그저 자녀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래서 자녀가 다 출생이 되면요 여인네들은 어머니들은 바로 아이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이 상당히 섭섭해하죠. 왜냐면 자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녀밖에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무슨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의 그 커리큘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수준은요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좀 안 좋다, 바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거 이러면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하면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분은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하고 막 어떻게 안에 저분 참 만나고 싶고 저분을 만나게 되면은 참 내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참 힘이 생기고 말해보면 진짜 굉장히 축 처지다가도 그리고 참 우울한 그런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나 저분 참 만나고 싶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란 말해보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그저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자기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더 좋아하고 말해보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굉장히 진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 슬픔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사상이 없어요. 십자가 사상이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회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국민만을 위해서 사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우리 민족만 귀하다. 요즘 자꾸 보면 자국민주의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주의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거 심해지게 되면요, 국가 우월주의라든가 민족 우월주의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그 히틀러 같이,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자국민 우월주의적 세계관을 잠깐만 심어줬습니다. 독일이 최고단 말이야. 독일, 모든 게 독일, 젊은이들에게 계속 독일 최고를 잠깐만 부르짖으면서 정당화, 합법화 시키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결국은 뭐니까 전쟁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러시아만 하더라도 자국민, 러시아가 뭐 최고다 하면서 자꾸만 자국민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골고루 살아야지 돼요. 우리 민족이 귀하면 다른 민족도 귀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귀하면 다른 가정도 귀한 거예요. 자기가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가를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그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어머니한테 화나 팍팍 내고 말이야, 보면.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나이 먹고 나면은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신 거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막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네들을 위해서 울어. 가끔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위한다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벌써 천국 갔어요. 장례식 치르다 보면은 자기 부모님들 위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우리는 죽지라.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죽어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은 살아있고 육신이 죽어요. 육신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허리가 꼬부라지게 되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 이제 자꾸만 기억이 자꾸만 이렇게 잘 안 나요. 기억력이 자꾸만 이렇게 좀 이제 그거 치매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매가 아니라 나이 먹으면 잘 기억이 안 나. 왜냐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금방 시간이 지나요. 왜 지났냐면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금방 간 거야.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70 되시는 분들은 70km로 가고, 90 되시는 분들은 90km로 가고, 빨리빨리 간다는 게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꾸만 이게 뇌가 자꾸만 망가져요. 그래서 육신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육신이 부활해요. 부활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같이 와요. 같이 와가지고 그 영혼하고 육체가 부활하면서 같이 결합이 돼. 신비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역설적 형통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십자가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적의 유임 사역을 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당신들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80억을 향해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많았죠. 요즘 참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장사를 하시고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만지고 고치고 이런 직업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이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 직업은 농사 짓는 거 귀하죠.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직업은 좀 좋지 않은 직업이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때 칼빈 선생님은 농사 짓는 것도 귀하고 사업하는 것도 귀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귀하고 모든 직업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은행업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돈을 이제 꿔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로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런 직업이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칼빈 선생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이 성직자 역도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저분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고 먹고 사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지 되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또 이 성교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게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서 공부도 해야지 되고 말이에요. 또 많은 노력도 해야지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만 귀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직업의 소명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애정했다는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필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동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 그렇게 해도 응답 안 해주고 말이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뭐 내 이름으로 목사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2022년 동안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그거 좀 하나 응답해 달라고 말이야. 이번에 제가 결혼을 이제 2022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녀석이 하나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 2024년 3년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그런 고민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2023년 내가 1월 1일 날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나오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오면은 또 아는 얼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꼭 주일마다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간증도 하고 굉장한 그런 이 업적도 세우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많은 친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갈 데도 또 없어요. 빨간 날이 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고리타분하게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게 살아간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야. 우리도 하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최고입니다. 그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야. 그게 신비한 거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른 데서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야. 그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야.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 금식을 하면서 제가 밥을 많이 안 먹고 계속 몸단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곧 재림할 것 같은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했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내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꿈에서 깨세요. 예수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모든 교회가 하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랑이 되어 주시는 거야. 나만 달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신부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첫 2023년 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전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진짜 잘 돼요. 그런 자랑이라 하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제발 부탁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